보면은 회복을 선포하라라고 적었고요. 따라해볼까요? 회복을 선포하라. 회복을 선포하라. 회복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에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전에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 시리즈로 세례 요한을 찾아보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2024년도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포하기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큰 아웃라인을 오늘 선포하는 날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주제는 하나입니다.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회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그 마음은 회복의 좀 근본적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전의 컨디션이 100이었으면 100%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쓰는 단어 중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바이벌이라는 거거든요.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도 사실 회복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전에 못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돌려놓는 거.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이제 당신 비전교회는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작아야 된단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이 한 해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포인트가 칭찬이라는 거예요. 딱 교회가 점점 욕을 먹고 있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많이 자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목사들도 많이 자성하고 있고 교회 속 내에서도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대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죠. 대체 우리 당직 비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나? 그래야지 그게 뭔지 알아야 그걸 회복하려고 우리가 아등바등거릴 거라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밤낮이 없어요. 거의 3시간 주기로 본인을 먹여야 돼요. 정말 저가 요즘 같아서는 잠이 전에도 좀 많이 자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2-3시간마다 이렇게 깨니까 정말 몸의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에게 가장 주된 한 가지 목적은 먹는 거더라고요. 잠자는 것도 필요 없어요. 먹는 것만 해결되면 끝! 다른 게 없어요. 물론 나중에 얘가 조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응가 때문에 좀 소리도 내기도 하고 점차 하지만 딱 단순해요. 먹는 것 하나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얘 먹는 거 잘 먹네 어휴 잘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밥 잘 먹네 아이 그러면 됐어. 물론 마음속엔 그게 다일 때도 있지만 커가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먼 훗날을 생각할 때 그것에만 만족하는 부모는 없어요. 어떤 아이로 자라길 원해요? 세상에 좋은 구성원으로 자라길 원해요. 좋은 사람으로 자라길 원해요. 그래서 먹기 싫은 것도 먹이고요. 하기 싫어하는 공부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예절 교육도 그래서 시키는 거고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도 가감하게 들면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당진 비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아까 공사님께서 너무 기도를 잘해주셨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똑같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바라보는 계획과 너무나 다르고 나의 미천한 생각에 바라봐도 너무나 작게 내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볼 때 과연 어떨까? 심각하겠죠. 그렇죠? 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고 나의 지금 행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회로 원래의 모습까지 가는데 불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회복을 선포할 수 있게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와 그 뜻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61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실 거의 여기 답이 적혀 있어요. 6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하나 강조하게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내가 뭐까지 했는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까지 돼야 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하였으니. 이게 너무나 결정적인 단서예요. 우리가 가끔 나는 못해요. 맞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못하는 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시는 누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나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빈이가 우리 막내처럼 나 밥 한 번 줬다고 그걸 만족하고 헤헤거리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아빠 입장에서 어떨까요? 답답해 미칠 거예요. 이게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까지 밥 한 번 줬다고 그것 하나에 만족하고 저러고 있나. 그러면서 때리고 싶은 생각 들고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당진 비전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좋아. 땡큐 하나님. 이러고만 만나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과연 이거 못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 사랑하기 힘드시죠? 여러분들의 원수들 사랑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못하실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에 외치는 자로 불러주셨고 특별히 이사야 61장에서 너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냐면은 너희 안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뭐를? 아름다운 소식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못하겠으면 뭐라도 하라고 하고 싶으면 연기라도 하세요. 왜요? 나는 못해요. 맞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연기라도 하시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연기라도 하세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연기라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안아주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나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을 잊지 않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싸워요. 아이들이 다투고 있어요. 한 녀석은 좀 키가 커요. 한 녀석은 좀 키가 작아요. 맞아요. 저였어요.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반에서 학교에서 제일 작았던 아이예요. 되게 컸고 되게 작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 나가서 맞을지언정 절대 꼬리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디다 터지더라도 끝까지 덤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소시였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황소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약해도 우리 소씨는 강하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얻어맞더라도 절대로 누구한테 주눅들거나 그랬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저는 이것을 종종 있었거든요. 목사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해요. 내가 저걸 못쓸 땐 저건 못할 것 같으니까 저건 못하겠어요. 아니요, 그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 번만 지금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건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에 조금 더 담대하십시오. 조금 더 용기 있게 선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만 내라고 하실까요?
너희가 외치는 그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네가 해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지. 네가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거기서 기다릴 테니까 너는 오라고 하시지. 어떤 사람에게도 네 능력으로 하라고 해놓으신 적 없으세요. 누가 하시겠다고 하죠? 내가 하겠다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외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이거 쉽잖아요. 제가 이번에 붕어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일이 있어요. 고등학생 졸업하는 친구였어요. 대학 입시를 놓은 친구였고요. 붕어빵 초기에 그 친구가 저희 가게에 온 거예요. 쩌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대학 입시 수능까지 다 받고 이제 면접 단계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3일 전에 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붕어빵을 먹으면서 오늘이 최종 발표 날인데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이 최종 발표 날인데 아저씨한테 저희가 목사인 줄 몰라요. 아저씨한테 좋은 말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자꾸 왔대요. 찾아왔대요. 제가 그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서 믿음으로 더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때는 완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이 가게에서 좋은 기회를 얻고 싶대요. 성령이 이 친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친구가 바라는 그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신다. 하나님만 믿으시는 그 신뢰함이 이 친구에 좀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더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혹시 안 되더라도 너 자체가 잘 된 거라고 축복을 많이 했던 그날에 참 행복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입의 권세는 어쩌면 정말 성령께서 힘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으로 이미 선포해 버리세요. 난 당신을 용서한다. 난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라고 내가 못하더라도 선포해 버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입술의 선포대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요? 내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될 부분 똑같아요. 1절에 바로 이어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나오는 단어 나를 어떻게 해요? 보내사. 다시 한번요. 나를 어떻게 해요? 보내사.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를 그곳에 보내. 제가 선교 영어학과 출신이거든요. 선교 영어 쪽은 거의 포기를 했지만 선교 쪽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선교학을 배우다 보니까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근데 저는 끝까지 하나님 전 절대로 선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해외 선교는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북한 선교, 국내 어려운 교회 선교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정말 놀랍고요. 제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냐면 해외에 정말 그 가난한 친구들 영상 보고 듣고 하면 정말 눈물 날 만한 상황 많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 짠한 마음은 있지만 결코 막 열정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북한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국내 아이들을 보면서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서는 제 마음속에 눈물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제 삶의 방향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계속 보이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저를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그냥 따라왔을 뿐인 거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진 비전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왜 오게 되었을까요? 내가 권사니까 아마 선포하셨을 거예요. 이 비바람 뚫어야지. 이 눈보라 뚫어야지. 아플 때 왜 여러분들이 달려 나오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오는 거 아닐까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왜 가나요?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어떤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갈 때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뒤에 쭉 볼까요? 나를 보내사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거기서도 보낸 곳에서도 너희가 이것도 해 저것도 해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말하래요. 선포해버리래요. 되게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 참 편하다 좋다 이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되게 뭐 어려운 건 아니네 이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농담 같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도 뭐만 뜬다고 하는 얘기 아세요? 네, 죄송해요. 주둥아리만 뜬대요. 무슨 얘기예요? 말하기만 좋아한대요. 저는 근데 이 말을 이제는 좀 다르게 보려고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그리고 보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믿고 싶어요. 아니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이왕이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선포하십시오. 이왕이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선포하십시오. 이왕이면 나에게 하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은혜의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실 거예요. 제일 뒷부분에 나와요.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할 것이래요. 이 본문에 쭉 다 넘어가서 3절까지 읽고 나서 그 4절에서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자들을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성업을 쌓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선포한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서 이제는 성업을 중수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당진 비전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당진 비전교회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내가 선포하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을 중수해 나갈 거예요.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자들로 세워져 나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권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좀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선포해 보시고요. 죽도록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볼게 라고 선포해 보죠. 내가 너 도와줘 볼게 라고 선포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바뀌게 될 거고 그들이 회복될 것이며 그들이 이 무너졌던 그 될 것 같지도 않던 그 일들을 해내는 진짜 일꾼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들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제자들은 스승을 찾아냅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스승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하고 나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셨어요. 너 나를 따라라고 하면서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세상의 제자들은 커트라인이 있어요. 요 정도는 돼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커트라인에 들어와야 제자로 삼아줘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은 그 커트라인에 한참 모자라요. 그런데 뭐부터 하셨어요? 제자로 먼저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 아까 우리 권사님 너무 기도 잘하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져 가고 있는 단계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닮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더해주시고 회복도 더해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누구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원래 대단했던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의도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소장선 목사가 설교 못해도 죄송해요. 못해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이 당진 비전께 보내셨으면 소장선 목사는 세례 요한 같은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좀 부족해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 보내주셨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일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뭐요?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더 포인트를 두자면 회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회복을 선포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대체 회복을 선포해야 될까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내 모습 때문이에요. 내 초라한 모습, 내 사업이 잘못된 모습, 내 가정이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면 한 가지예요. 내가 결코 이 상태로 있지 않는다라는 나 스스로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찾아낼 때 내가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 집이 이런 집이 아니었구나.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가 아니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 시작할 때 어떤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가졌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뭐만 선포하는 거예요?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좀 부족한 모습 보이잖아요? 아유 저것도 바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버리세요. 당진 비전교회 소장선 목사 설교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실 분이라고 설교 끝내신다고 선포해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으면 설교 잘하게 하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권사를 부르셨으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직자로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선포하자면 2024년도 난 못해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해보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버릴게요. 하나님 저 이거 정말 한번 잘해볼게요. 선포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어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몰라요.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찬양을 많이 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멈추지 마세요. 나 예전에 이 찬양 때문에 은혜 받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은혜 멈춰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께 새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런 찬양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오는 눈물로 바다지 않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부리라.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어리 떠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좀 기도할까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